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9절로 우리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함께합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는 신약에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된 메시지, 성취될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에게 이분이 있다는 게. 이분이 있다는 게. 함께합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쪽 가나안 땅에는 게데스라고 하는 저 위 요단강에서 위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게데스에다 하나를 세우고 그 밑에 내려오면 요단강하고 사해 사이에 세겜이라는 데 있어요. 세겜에다가 하나 세우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이쪽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세 개를 또 가나안 이쪽에도 골란이라는 곳에 길리앗 그 밑으로 내려오면 길리앗 라못이라는 곳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베셀이라는 곳에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어느 지점으로 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팻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쁜 놈이 팻말을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도피성 이렇게 써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곳에 팻말을 붙여놔가지고 가되 거기 풀이 자라게 만들고 거기다가 도피성 가는 길에 길을 막고 하면 안 돼요. 성경 밖에 보면 14m의 길이 훤히 열려져 있어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큰 도로를 만들어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누구도 방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오늘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율법보다 더 강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강한 것은, 율법으로는 코에는 코, 눈에는 눈이지만은 오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아야 하는데, 뭘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보다 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언약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은 계속 뭘 주시냐?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그러나 단 고의로 살인한 자는, 고의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밑에 보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재판 받기 전에, 판결 받기 전에 보호하는 보호소가 도피성이에요. 고의 살인한 자는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판결이 받는데 뭐에 따라서 판결을 받냐면 이들의 관습에 따라서 판결을 받아요. 만약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살해했다. 그럼 살해당한 사람의 친척 중에 가까운 한 사람이 살해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피의 보복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 한번 21절 봐봐요.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한 자임이라.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일시로 이 사람도 보호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나 죽이면 안 돼요. 그 살해당한 사람 중에 가까운 친척이 그 살인한 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관습에 따라서 이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봐봐요. 나는 이 말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보호 대상자가 돼요.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졌다. 그럼 이 사람은 보호 대상자가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20장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에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일단 장로가 뭐 하냐면 심사를 해요.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장로들이 일단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둬들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여기 24절 5절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온 회중의 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회중이 판결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봐봐요. 24절 25절.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뭐하고?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졌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가 있잖아요. 친척이 아버지가 있다든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실수로 해야 한 거구나, 부지 중에 지은 거구나,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데 누구 보호 아래에 있어요? 대제사장이 보호 아래에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을 받아요. 28절 봐봐요.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 살인자가 뭘 받는 날이에요? 사면을 받는 날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면 받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구속영장만 없지 다 죄인 아니에요? 우리 다 감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인데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이것만큼 감격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끝을 내버렸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그런데 이 도피성에 장소 하나하나에도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도피성의 장소가 6군데인데 베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베셀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새입니다. 요새.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피난처고 요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도 기가 막히게 졌어요. 이런 지역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운 의미를 보면 라못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이런 장소 이름 하나가 이렇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골, 란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래요. 포로에서 돌아와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는 의미예요.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 기쁨이 넘친다, 감격이 넘친다가 골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름 하나하나마다 참 의미 있게 이렇게 지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어요. 여기 네 번째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이렇게 세웠는데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성소,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도 야, 내가 요새에 들어왔구나. 야, 거룩한 곳에 들어왔구나. 진짜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들어왔구나. 여기 보면 세겜에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깨는 뭘 의미하냐면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헤브론에다가 도피성을 지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친교 동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친교하는 곳이구나.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6곳의 의미를 보면서 야, 이름 하나하나마다 완벽한 언약이 담겨진 이름이 여기에 속해 있구나.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만이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이름만을 높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분 안에만이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 곳 아니겠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능력 아니겠어요? 능력. 그분과 우리가 친교하고 있다. 의미만 생각해도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는 날 끝이 나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번 주간 우리 RTS 가서 보면서 희망이 있다. 한 240명 학생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설교할 때 이렇게 가보면 늦게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예배 30분 전에 도착 안 하면 출석이 안 되나 봐요. 그래가 봐요. 그런데 말씀 듣는 폼들이 야, 대단해요. 대표 기도하는 기도 보면서 야, 진짜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 저런 언약적 메시지 흐름을 바로 타고 있는 자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RTS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나올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오직 지금 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도 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도 이게 각인되어야 치유됩니다. 그렇잖아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되어야 이때부터 무슨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해방받아 놓고 또 잘못하면 또 죽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도피성 안에서 각인되지 않으면 나오면 안 되는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되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되는구나. 성화가 안 되는구나. 변화가 없구나. 도피성 안에서 썸이 떼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는 감옥 갔다 오면,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죠? 네?
기술을 한 가지 더 배워서 나와요. 쓰리꾼이 이렇게 쓰리하다가 남의 물건 훔쳐다가 이제 잡혀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장한테 신고를 해요. 너 왜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마 그러니까 잡히지 마. 그럴 때는 이렇게 기술을 한 가지 더 배워온다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 범죄한 애들 보니까 감옥 안에서 저기 해가지고 같이 있던 자들이 팀이 돼가지고 또 도둑질해가지고 또 잡혔더라고. 난 그래서 자 감옥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거가 각인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지금 해방받아서 지금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오늘 메시지한 것보다 여러분 속에 더 막 큰 은혜가 넘쳐야 돼. 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제 마지막 가야 할 도피성이 어디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 땅에 살다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 안 되면 이건 100%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3절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뭐라고 그래요? 이제 구약의 염소의 피 모든 거 다 끝을 냈습니다. 그 예표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지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돌아가셨느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13절. 이분만이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영원한 이분만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실 중보자세요. 함께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누구시다?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있지만은 진짜 영원한 기업은 마지막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완전한 티켓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거한다고 생각해 봐요. 야, 우리는 살긴 살았는데, 야, 내가 진짜 언약 놓치니까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한 거, 부지 중에 잘못된 거 또 깨닫고,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이분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봐봐요. 이분만이 완전한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봐봐요. 그분만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린 분이지. 나는 그래서 야,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았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신 줄 확신해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면 마귀의 세력을 꺾을 길이 없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라니까.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내신 분이라니까. 이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킨 분이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분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이분만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이분만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니 이게 우리에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는 순간에 모든 것 끝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그분께만 집중해서 날마다 치유함을 받고 날마다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6군데 이름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영원한 요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거룩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6가지 묵상하면서 야 맞다 그렇다. 오늘도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과 친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이게 각인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광야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광야길의 여정 하나님이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자세히 아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것만 뿌리 내리기만 하면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문제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역사하는데요. 그들이 뭐 물이 없다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요 시간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 봐요. 그 말씀이 100% 성취될 메시지였어요. 100% 성취됐잖아요. 물이 없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양식이 떨어지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홍해가 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요단을 가야 된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 뭘 주시냐?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마다 말씀을 주는데 말씀이 뿌리 안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실컷 받아놓고 저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의 쓴맛을 봐놓고도 아직도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라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이들 말하는 거 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창세기 6장 전부 먹을 것 타령하고 심지어는 부추 안 준다고 타령하고 양식 없다고 타령하고 물 타령하고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들 봐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 봐요. 나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데 광야길 가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준 메시지 내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입니다. 불신앙이 이들의 기본이라니까요. 말씀을 받고 말씀이 뿌리 안 내리면 반드시 문제 와요. 아니 문제 오기도 전에 염려하고 낙심이 이게 기본이라니까. 나는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안 내리면 오늘 광야길 가면서 가는 이들이나 나나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우리
두윤 목사 이렇게 보면 전부 본문을 계속 그 강단 메시지만 본문 삼고 메시지 하는데, 저는 어떤 때 메시지 듣다가 제가 다시 은혜 받아요. 야, 그 본문 메시지로 저렇게 또 막 까고 뒤집고 쪼개고 막 잘게 씹어서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메시지 하는 내용을 제가 다 봐요. 어떤 데는 실시간으로 보고 어떤 데는 해놓은 거 유튜브 그런 거 보고, 그렇게 잘게 쪼개서 주는데도 말씀이 뿌리 안 내렸다? 그런 분 우리 교회는 없죠? 네? 뿌리 안 내리면 똑같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도피성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붙잡고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말씀을 놓쳐서 내가 이렇게 부지 중에 또 졌구나, 또 깨달아야 돼요. 이게 뿌리 안 내리니까 불신앙하는, 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이 가는 길 완벽하게 역사해요. 그것도 모세 말 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아예 돌판에 새겨줘 버렸어요. 성막 지코는 그 돌판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에 있다니까요. 언약궤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언약궤에 돌판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앞에 메고 간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광야길에서 저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말씀대로 만나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쌍난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는구나. 광야길 멋지게 통과해야 되는 건 맞죠? 우리가 지금 도피성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갈 길이 보여야 돼요. 출애굽기 18장 20절처럼 신앙생활은요, 이거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그러니까 계속 가르쳤다니까, 율례와 법도로 가르쳐서 마땅히 뭘?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명기서에도 갈 길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지금 봐요.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갈 길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할 일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도 수업 보면 볼수록 하루하루 뭐가 있어요? 갈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딱 붙잡고 말씀에 망대를 세우고 가보세요. 여러분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도피성 안에서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은 가나안 정복을 믿어야 돼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평생 이정표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밖에 우리에게 붙잡을 게 없다. 지금 광야길은 통과되는 거고 마지막 가나안 정복이다.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언제 줬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한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그 안에 들어가서도 부지 중에 죄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 치유받고 나와야 돼요. 나는 그래서 도피성 안에 해방받았다 끝,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도피성 안에 나온 자들이 이거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6월절로 아예 각인돼 나와버려야 돼요.
이제 하는 모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뿌리 내려 버려야 돼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광야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 주신 것이 100% 성취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떨어지는 메시지가 반드시 내게 응답될 것이다 라고 믿어버려야 돼요. 저 아는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번 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강단에 이번 주 메시지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만남 속에서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자기에게 2명이나 성취됐대. 2명이나 응답받았다고 저한테 확 자랑하더라고요. 강단의 메시지가 이렇게 성취된다고.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강단에 떨어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뭐하자? 순종하자. 이거 붙잡고 가보세요. 반드시 정복되지. 그래서요,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훈련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지만, 여러분, 집중훈련 중에 이거 놓치지 마요. 홀로 다락방 하세요. 개인 다락방 하세요. 그게 집중의 최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과 다락방 하세요. 가정 다락방 하세요.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들 불러놓고 다락방 해봐요.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어떤지. 그러면서 붙잡은 말씀 한번 확인하고 또 격려해주고 힘주고, 나무라지 말고 율법적으로 막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도 수업 왜 안 해 하지 말고, 오늘 아빠가 붙잡은 기도 수업 메시지에 아빠는 이렇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다. 간증만 해줘도 돼요. 그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5인조 팀을 통해서 지역 다락방 하세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전도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럼 그 망대를 통해서 계속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 응답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미국 갔더니 우리 정은주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지난주도 한 50명은 전도됐나 봐. 난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질이 다른가? 우리는 외교에서 왔나? 희한하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명만 전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1년에 한 명만 전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안 되면 다음 주 고난주간 집중훈련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메시지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해야 돼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전도의 절대 망대들이 지역마다 세워진다. 이게 안 세워지면 교회는 희망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오늘 소피성에서 나온 자가 뭘 기대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영적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세계복음화, 출애굽기 19장에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기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메시지를 줬는데, 가나안 땅 우리 것이다 이걸로만 끝내버리니까 선민사상이 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 각인 안 되면 복음적 사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저는 누가 뭐래도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근본이 다예요. 근본이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누림이 답니다. 진짜 언약을 누리면 문제, 사건, 환경 속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힘 가지고 도전할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따라서 이정표를 따라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를 보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문을 여는 시간표구나. 나보고 하라고 하는 시간표구나. 왜 우리에게 계속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길이 보일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기본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다구나. 그 말씀만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 길이 나의 비전이요 미션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데 더 큰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 맛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미래 고민 안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아, 문제 아니다.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천국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 말고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세 가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